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 정말 귀하고 정말 뵙고 싶었던 우리 천안교회 식구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도전과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기 전에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은 보통 이제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한 책인데요. 이 사도행전의 대략 한 3분의 2, 절반 이상이 사도 바울에 관한 그런 기록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도 오늘 좀 미리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부터의 일을 좀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 가이사라에 도착해서 곧바로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이 빌립의 집에서 며칠 머물게 됩니다. 이때 유대에서 아가보라는 선지자 한 분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결박당할 것이고 또 이 예루살렘 가게 되면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하고 이 아가보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에 대해서 극구 반대하고 사랑으로 막아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그들의 그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뿌리치고 사도행전 2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은 이미 예수를 위해서 기꺼이 죽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만류하는 그 사람들의 그 강고한 만류를 뿌리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데요. 예루살렘 들어오자마자 이 아가보의 말처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일으킨 그 소동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 군사에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천부장이 유대의 그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인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왜냐하면 이 천부장이 왜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그렇게 소동이 일어났는지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궁금해서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변론하는 와중에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사이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이 부활 논쟁이 벌어져서 또다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를 본 천부장이 안 되겠다, 바울을 이대로 놔뒀다가는 바울이 또 다치게 되겠다. 얼른 병사 안으로 이 바울을 옮기게 명령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조금이라도 다치게 되면은 그 모든 책임을 이 천부장이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뜻밖의 소식이 이 천부장이 또 들려옵니다. 40명이나 되는 바리새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암살단을 조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그 각오로, 아주 대단한 각오로 바울을 죽이기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일로 좀 마음 신기가 굉장히 불편하고 좀 답답했던 이 천부장에게 들려온 이 소식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만약 바울이 암살자들에게 죽기라도 하면 그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이 천부장의 입장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밤중에 아주 급히 병사들을 모으고 약 470명이나 되는 이 한 사람을 후송하기 위해서 한밤중에 470명을 동원해서 예루살렘에서 약 104km나 떨어져 있는 이 가리사, 총독이 살고 있는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까지 이 바울을 한밤중에 이송시킵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도 바울로 인해서 일어난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이 소요가 굉장히 중요하고 심각한 그런 사건이었다는 거죠. 말 그대로 요즘 말로 하면은 좀 뜨거운 감자와 같은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 바울이 미결수의 신분으로 이 가이사라에 도착하고 나서 닷새가 지난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변호사 더들로와 장로들을 이끌고, 그러니까 전문 고발자들을 이끌고 대동해서 이 가이사라 104km나 떨어진 먼 곳까지 이 대제사장이 바울을 고발하여서 죽이기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두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대제사장에 있어서 이 바울은 정말 눈의 가시 같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애를 썼지만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언변에 능통하고 로마법에 능통한 더들로라는 변호사와 또 정치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장로들까지 대동해 가지고 이 먼 가이사라까지 이 사도 바울을 완전히 확실하게 죽이기 위해서 전문 고발단을 조직해서 온 것이죠. 대제사장 아나니아 데려온 더들로라는 사람은 헬라 사람으로 로마법에 굉장히 능통하고 말의 언변에 굉장히 능통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자, 3절에도 보면 이 더들로가 뭐라고 해요? 총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총독이 정치를 아주 탁월해서 우리가 태평세대를 이런 누리는 것, 총독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말에 아주 기가 막힌 언변을 가지고 총독의 마음을 녹이면서 이 재판을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끌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 더들로는 함께 대동한 이 장로들을 대동해서 정치적으로 이 총독을 굉장히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 지금 이 재판장의 분위기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이 가운데 서 있고 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발단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잘 훈련되어진 사람들, 그리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이 바울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먼 곳에부터 아주 각오를 다지고 와서 딱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얼마나 긴장이 되겠습니까? 죽이려는 자와 위기에 몰린 자, 결박하는 자와 이 겁박하지 않으려는 자, 어떻게든 바울에게 사형원들을 받아내야 하는 이 더들로 입장에서 말 한마디 하는 거에 있어도 어떻겠어요? 굉장히 신중하겠죠.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바울을 완전히 꼼짝 못하게 사형원들을 받아내가지고 죽여내야 되기 때문에 이 더들로의 이 말 한마디는 굉장히 신중했고 언어 선택에도 굉장히 신중하면서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중하고 민감한 상황에서 더들로가 내어냈던 그 단어 한마디, 그게 뭐냐면 5절에 전염병 같은 자다.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단어를 얼마든지 구사할 수도 있는데 왜 하필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전염병 같은 자,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첫 번째로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당시에 이 전염병처럼 굉장히 급속도로 퍼져나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페스토와 같은 전염병은요, 순식간에 한 나라를 죽음으로 몰아갈 수 있는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전염병이란 말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두렵고 무서운 살벌한 그런 말이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누가 잘 알아요? 더들로가 이런 내용의 이런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그것을 끄집어내갖고 이 바울을 향해서 저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바울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바울과 전염병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시 바꿔 말하면 바울은 전염성이 강한 암적인 존재라서 반드시 죽어 없어져야 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그 당시에 굉장히 위력이 있었고 아주 굉장히 이 사회를 뒤엎어버릴, 새롭게 바꿔버릴 새로운 것으로 기존에 있던 이것을 완전히 기용하는 아주 놀라운 폭발적인 일들이 이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빠른 속도로 이것이 퍼져나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보여주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사회가 뒤바뀌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증거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어떻게 이런 사람으로, 이방인들에게 한때는 이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가장 선봉에 서서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인데, 유대인 편에서 가장 앞장서서 했던 탁월했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지금 어떻게 이 유대인들을 두렵게 만드는 그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진짜 전염병과 같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게 되었냐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한때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를 핍박하던 바울을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목숨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음 전도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게 아니에요. 저와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아 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한 선교사들이 세계 곳곳에 나가 지금도 복음 전하는 그 일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가만히 있어도 고생하지 않고도 얼마든지 편하게 사는 환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누구 하나 하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물도 전기도 없는 그 메마른 땅을 마다하지 않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목숨까지 내어놓는 그 일에 헌신하여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고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만들었고 많은 그리스도인을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바울은 그저 위험천만한, 죽어져 없어야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인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그들이 바울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을 죽여서 나사렛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들은 전문 고발단까지 조직해서 104
4km나 떨어진 이 가이사랴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이 죽어 없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실상은 바울이 전한 복음은요, 많은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받게 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 경험하셨잖아요. 물론 지금은 이 겨울처럼 냉랭하게 식어져서 뜨뜻미기해졌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내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었을 때 뜨거운 그 감격의 기억들은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처음 경험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사랑에 우리도 다시 한번 감격해서 이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아직 모르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여서 삶에 찌들리고 죄의 고난을 찌들려 있는 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전하는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이렇게 예수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도 당하고 고통도 당할 수 있지만, 로마서 8장 18절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처럼 지금 이 땅에서 받는, 우리가 이 복음 때문에 받는 이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사시면서 한 번이라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하거나 손해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런 경험이 있다면 정말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뻐하세요. 지금 받는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고,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복된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돌로 맞고 매로 맞고 정말 그 여러 가지 죽을 위기의 고비를 겪는 그런 고난들을 당하지는 않더라도 최소한 복음 전하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저 바이러스 같은 사람, 저 바이러스 같은 예수쟁이라는 바이러스 같은 전도자라는 말을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이 더들로라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을 전염병 같은 자라고 고발한 것은 이 복음으로 인해서, 복음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자든 가난하든 사람든, 배운 자든 못 배운 자든, 돈이 많든 없든, 권력이 있든 없든, 이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심각하면 다 죽습니다. 왕이라고 해도 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배운 자나 못 배운 자, 신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아무리 죄악 가운데 형편없는 사람을 살고 있는 그 사람에게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요, 그 죄를 품을 수 있고, 그를 품을 수 있고, 그를 녹여서,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편견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그런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예수님을 핍박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앞장서서 잡아내고 색출해내고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들을 한데 가장 선봉에 선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바로 그날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마치 210km나 떨어진 아주 먼 다메섹이라는 그곳까지 가는 그 열심을 내서 갔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길도 좋지 않은 곳에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기 스스로 내가 그 사람들을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내가 다 잡아가도 죽이겠습니다 하면서 스스로 열심을 내서 그렇게 가서 다메섹이라는 가는 곳,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각자의 신념이 있고 그럼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그것을 향해서 아마 평생을 헌신하고 수고하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렇게 헌신하고 달려왔는데 그것이 맞고 옳다고 생각해서 왔는데 그 열심이 잘못된 것이라고 했었을 때 어떻겠습니까? 그 충격은 아마 어마어마할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자기가 생각할 때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일에 있어서 나는 열심이고 가장 으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 먼 다메섹까지 그렇게 달려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열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핍박하는 일에 가장 선봉에 서 있더라는 거죠. 얼마나 충격이에요. 정말 예수님 앞에 부끄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워서 그 절망과 좌절감은 굉장히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책망하시거나 창피를 주거나 벌을 내리친 것이 아니라 따뜻하게 품으시고 그 사도 바울을 사랑하시고 그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아주 막중한 사명까지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동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이런 사명과 감동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마 여기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각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런 나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신 예수님, 거기다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사명까지 맡겨주신 이 놀랍고 감격스러운 그 사도 바울은 이러한 이 감격으로 인해서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그는 그 어떤 것들에도 사람을 편견으로나 여러 가지 것으로 차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감격이 너무 뜨겁고 감격스럽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신분이 천한 사람이든지 재판장이든지 왕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더둘로에게 있어서 전염병 같은 위험한 사람이라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도 모르게 편견의 벽을, 차별의 벽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람이 영혼의 그 귀함보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거나 나의 어떤 영리 목적, 나와 관계되어져서 나에게 득이 되는 사람은 취하고 나에게 어떤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홀대하거나 그러한 일들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저도 선교사로 있다 보니까 자꾸 이 베푸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때로는 저도 모르게 현지인들을 대할 때 이 현지인들을 굉장히 좀 낮게 보거나 또 고자세로 서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러한 나도 모르게 나오는 이러한 자세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데서 큰 걸림돌이 된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사업을 혹시 여기 이 중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되어져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예수님의 받은 사랑도 알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입은 자라고 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막상 직장에 나가고 회사에서 아르바이트생이나 또 직원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러니까 일은 일이고 신앙은 신앙인 그런 모습으로 있지는 않으세요. 그래서 직원들을 대할 때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말하고 이러지는 않으십니까? 이러한 일들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데서 걸림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시고, 사도 바울처럼 어떤 누구가 됐든지 간에 편견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그대로 흘려보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속한 직장이나 회사나 또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이고 나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할 때 정말 복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내가 굳이 그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나로 인하여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그 사랑을 인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전한 그 따뜻한 격려 한마디, 따뜻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정말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말 한마디 할 때도 사람에 대해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 다르고 저 사람에게 다른 게 아니라 똑같이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끼는 마음으로 한 번씩 건네보십시오. 사람들이 변하게 될 겁니다. 끝으로 복음은 국경을 초월하여서 전하였기 때문에 이 더둘라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바이러스 같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것으로 인해서 온 세계가 스톱이 돼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빠뜨린 것처럼 이 바이러스는 국경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도 국경이 없습니다. 나라와 막혀진 담이 없습니다. 사랑은요, 그 무엇도 이길 수 있고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그렇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국경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한 그것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와서 지금 우리가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의 복음을 듣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사랑을 누리는 그런 복을 듣지 않습니까? 바이러스는 사람을 죽게 하고 병들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생명을 살아나게 합니다. 대제사장과 바울을 고소하는 이들이 보기에는 바울은 전염병과 같이 위험한 존재였지만 바울이 전한 복음은 수많은 사람을 살렸고 구원받고 새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인종과 종족을 넘어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로 묶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 나는 아니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뜨겁다면 하지 말라고 가로막아도 아마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전하게 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그래도 복음 때문에 얻은 이 별명 하나는 하나님께 가지고 서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개야 너 이 땅에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얼굴만 벌게 가지고 부끄러운 몸으로 서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분명히 물으실 거예요. 하나님,
그때 하나님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이 사도 바울이 전염병과 같은 자라는 이 복음을 전하는 그것 때문에 얻은 그 별명 하나를 가지고 섰듯이 우리에게도 최소한 그러한 별명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우리의 이 받았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 예수님께서 받았던 그 사랑, 사랑했던 그 마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 계시는 우리 모두가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 감격, 그걸 한번 좀 곰곰이 다시 한번 되돌려보고 그때 그 감격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떤 가치가 이 땅에서 누리면서 하는 것들이 어떤 특별한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받았던 그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상 가치 있고 복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우리 이 천흥교회 안에 이 공동체 안에서도 자세히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본다면 그동안 전혀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저분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말은 안 해도 저분이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뭐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뭐 때문에 아파하는지 여러분 보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사랑 은행을 나눠주십시오. 관심을 표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일들이 시작되어지면 초대 교회 때 일어났던 부자든 가난한 사람과 없이 내 것 네 것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그것을 공급하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천국을 이 천흥교회 안에서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역, 내 주변, 내 직장인까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흘려보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가 같은 이 바이러스 같은 사람, 우리가 그런 별명 하나쯤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다들 섰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셨던 그 감격, 예수 그리스도로 받았던 그 사랑과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감격이 다시 살아나서 우리 공동체 안에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 그 모든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과 여유를 주시고 또한 그 공동체의 아픔을 함께 이고지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천흥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